우리 영상을 보셨듯이 지금 유럽 또 미국 교회들 문 닫는 교회가 많죠. 그 가운데 그나마 오래된 큰 교회들은 하나의 관광 명소로 이렇게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화 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답을 못 찾으니까 아까 영상 내용처럼 타로점이나 점수를 의지해서 다른 어떤 이단 종파에 빠져서 그쪽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게 바로 현실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대표하지만은 바로 기독교인들 여러분 자신이 답을 못 얻으면 똑같은 고통과 문제와 계속 알 수 없는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면은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을 바꿔라. 애굽의 430년 노예, 1, 20년도 아니고 430년 노예된 현장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민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피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큰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노벨상 받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은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 영적 문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게 바로 지금 일하는 많은 이 정신 문제들. 그죠?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 바벨론 70년, 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70년 포로를 통해서 이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그렇게 틀을 바꾸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만민 구원. 나 개인만 구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 나라에 가보니까 완전히 사탄 서밋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현장에 우상 문화를 가득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가지고 저 강대국 바벨론 같은 흑암의 문화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후대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될 귀한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오는 아이들이 그냥 예배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한 시대에 한 나라 살릴 그런 주역으로 서도록 여러분 붙잡고 함께 포럼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또 고민도 들어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중직자. 세상 얘기 말고.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지금 이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뭘 깨는 겁니까? 민족주의. 도대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침략을 해서라도 전 세계 팔아버려서라도 지금 세계 복음화에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틀을 바꾸셔야 돼요. 틀. 옛날에 유 목사님 말씀 생각나는데 당회 하면은 장로님들 이렇게 쫙 모여 계시고 거기 유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말이에요. 사모님이 그 당회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사모님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눈치를 줘가지고 나가라고 못 알아듣고 와서 앉는 거죠. 더군다나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 사모님이 오시니까 이 당회가 너무나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고발하고 내가 들어오면 안 되냐고 더 분위기 좋다고 그러지 않냐고. 사실은 분위기 띄우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당에 못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우리 생각은 고정돼 있거든요. 뭐든지 틀에 딱 갇혀 있고 어떤 경계선을 지어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안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당회에도 사실은 렘넌트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교회와 현장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 로마.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여기서 완전히 교권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나는 그래도 행복한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교권에 빠져서 그 먹고 마시는 거기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 교권주의자들 비참하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전 세계 살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할 준비를 놓고 지금 하나님은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곳곳에 고속도로를 닦아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주에도 많은 도로 닦이고 공항 들어와 있고 이런 많은 현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 길이 새로 뚫렸네. 복음 때문에. 모든 길이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 바둑판처럼 다 짜여져 있는 건지 몰라요. 앞으로 뭐 서산 쪽에서부터 저 강원도 강릉 쪽까지 고속도로 나고 막 이런 계획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기 편해졌구나, 복지국 같구나,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뒤에 다 안 읽었어요. 그 뒤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막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동전 쏟아버리고 비둘기 뭐 염소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왜 이렇게 할까요? 타락되어 있는 성전, 무화과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져 있고 모든 제도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전통적으로 모든 걸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이, 학자들이 뭘 연구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들에게 정말 자선을 베풀자. 그래서 어떤 서울의 큰 교회는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걸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빈곤층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서 베풀라는 거죠. 이야, 대단하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 크게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그 큰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 100개로 만들겠다. 이러니까요, 기존 또 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또 이제까지 하나로 모였던 것을 갈라놓냐 이래가지고 서로 또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거. 모이질 않지, 비대면 속에 응답받기 힘들어요. 우리도 사실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 현장을 보면서 본자의 갖출 것이 뭐냐, 이렇게 제목이 기장으로 던데 한 번씩 길어야지 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까지. 자, 첫 번째 뭘 갖춰야 되느냐? 근본을 갖춰라.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은 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이 말이야. 그 영적 상태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다른 나가 됐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뀐 나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다른 나.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의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 아래 사단의 지옥 권세 배경 속에 살았던 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과거의 나는 없어졌고 새로운 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내가 일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때? 말씀 붙잡을 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멍하고 앉아있고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으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것이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이 있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 선지자의 축복을.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는 이때에 다른 세계를 보게 되죠. 다른 세계. 자, 그래서 이 다른 세계를 본 자는 누굽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본 자입니다. 다른 세계,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신분은 하늘 보호자가 배경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천군과 천사들, 우리 신부로 많은 이 천사들이 지금 내 배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권세,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과 지옥 권세, 이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다른 세계를 본 자, 영원한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영원한,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오늘도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고 혹시 오늘 끝나고 나서 누구 약속 있고 어디 또 가야 되고 복잡한 일 있고, 그럼 그냥 집에서 앉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오늘 여기에 오셨다고 하면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영원한 세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와 함께 다른 현장을 살리는 자다. 다른 현장. 지금 다른 현장 어디 있습니까? 빈 곳. 어디예요? 버려진 곳. 또 어디예요? 죽어가는 곳. 빈 곳은 지금 우리가 237 나라, 그곳에 5천 종족,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다민족들. 그렇잖아요. 그 부족 속에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돈 벌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정식 학교에 입학해도 되겠지만은 비자를 또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체에 초청을 해서 봉급을 줘가면서 공부하되 또 신학도 하도록 만들어서 앞으로 그 현장 살릴 5천 종족 가운데 그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소련에서 연방이 막 분리 해체돼 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쪽에 작은 나라가 하나가 또 분리 독립이 됐었을 때에, 원래 러시아권 소련에 있었을 때에 거기를 대우에 공장이 있고 영업하는 분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가운데 그 조그만 지역에 별 뭐 영향력도 없는 사장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 뭐 영업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업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분리돼 가지고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하나의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대우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가전제품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부족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누아투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5천 종족 가운데 와 있는 다민족들,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버려진 것, 사실은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죠? 일반 약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요양시설에 가서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근본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질을 회복해요. 본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먼저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곳, 지금 엘리트 그룹들, 또 전문인들, 예술인들, 어제도 메시지 들었겠습니다마는 이들에게는 숨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영상에 보시다시피 개그우먼이라든지 개그맨들 아니면 또 어떤 연극인들 보면요, 나도 시달리고 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가득해요. 답을 얻지 못하니까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포섭하는 거죠. 나도 시달렸었는데 명상하니까 나아버리더라, 가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누가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아멘. 받은 사람은 아마 봉급도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확실하게 아멘 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배경이 계속 역사할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거기에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이제는 근본과 함께 기본을, 이걸 바로 우리는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갱신하라는 거다. 갱신. 왜냐면 남아있는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또 올 것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거지도 일단은 깡통이 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목사님, 나같이 조그마한 사람이 속이 좁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큰 사람이 속이 좁으면 우습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5년, 10년, 20년 쭉 들으면은 그만큼 영적 성장도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켜서 애들처럼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딱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일도 아닌데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 원망 불평 속에 상처 속에 살다가 암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 암 치료해 주겠다. 암 치료된다고 한들 속에는 알 수 없는 이 상처들, 원망, 원한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먼저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사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주권. 이걸 모르면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
상처 남아있는 것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훌륭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재벌이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지만이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걸 바로 영접했다 이 말인데,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잠깐만 실패하느냐? 틀을 깨라는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갱신해라. 갱신. 계속 그릇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떠나버렸지 않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실수하고 연약해도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안 따라가면은 내 생각 기준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이, 내 노력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올해 계속 방향 잡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이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9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당연한 거,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걸 해야지 쓸데없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시급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냐 안 맞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대개 우리는 복음 아닌 것에 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요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뭐 지역에,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해서 큰 교회 지었다. 그거는 속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영성훈련, 지도자 훈련, 전도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렘넌트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공간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방이 모자라요. 어쨌든 저희들은 방이 많아야 돼. 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다민족과 함께 중직자실까지 모든 방, 그곳에서 계속 포럼되어지고 전략 짜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후대가 그래요. 후대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만 잠깐 반짝 전도운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대는 가도 우리 후대들이 이 한빛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초는 우리가 이 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기초가 잘 돼 있다. 이 실력이 탄탄한 거예요. 예.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면 기초가 잘, 수학 같은 경우도 기초가 돼야지만이 중학교 가서도 이게 잘 풀어나갈 수가 있듯이 말해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실력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에요. 그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응답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현장 속에 적용하고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죠. 빌립보 1장 9절로 14절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그때 사람들이 야 저거 뭐 이제 사도직 끝났다. 저거 뭘 잘못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신형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세계 복음화 센터, 로마 복음화의 센터에 나는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 센터 속에 지금 집어넣었다. 우리 사람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특혜를 입었다. 그럼 특혜 입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죄수로 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야, 드디어 가이사 앞에 서는구나. 이게 지금 쇠사슬의 문제가 아니고 감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야, 이 축복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문제 오면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지 그러겠지만은 바울은 그게 특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집에 가셔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말이에요. 특혜란 말이. 노예로 감옥에 또 누명 써서 완전 실패 현장 속에 들어갔던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시험 들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똑같은 일을 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왜 나만, 왜 우리만? 우리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모든 것이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하다시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뭐가 남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남을 죽여야 되는 생각까지 가겠지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내가 뭘 지금 갱신하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찾게 되죠. 빌립보 2장 6절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끝난 거냐? 아니다. 인간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받을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대개 보면 실패한 사람들 생각 자체가 뭐냐면 나는 공사판 못 가. 나는 힘든 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당구장에 손님이 안 오니까 손님 안 온다고 불평하고 있고 맨날 대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7시간 동안 계속
당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억 상금 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달라요, 생각 자체가. 자, 빌립보 3장 8절로 20절.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대개는 배설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데, 배설물이 똥 아닙니까? 똥. 뭘 먹길래 이런 분석이 나올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자리, 위치, 인기, 명예 이런 거. 바울은 모든 거 배설물이구나. 야,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붙잡고 인생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었구나. 내게는 정말 오직 복음만 남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로구나. 전 세계가 여기에 잡혀 있구나. 이거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배설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내 사업이, 내 학업이, 내 전문성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여기에 쓰임받길 원한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의 손에 잡힌 그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보마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비밀 누리는 이 시민권의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결국은 복음화, 모든 것을 뭘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 복음의 눈으로. 이거는 뭐예요? 보호자와.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것 없이 오늘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축복.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화. 우리 서밋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넘어서야 됩니다. 원래 결론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힘으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내 계획을 계속 세워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거, 내 열심으로 뭔가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복음 가지고 안 돼. 그럼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금식 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에 같은 거 잠깐만 다른 거 갖다 붙여버려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에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다른 거 행위적으로 이렇게 잠깐만 열심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에 지금 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는 무능, 가난, 질병 끝낸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복음만 누리는 시간. 그래서 말씀 들으세요. 되게 말씀 안 듣잖아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그렇게 풍성한 메시지가 쏟아져도요, 세상 거가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응답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차이는 벌써 딱 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게 응답이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현장 살릴 주역으로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